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행하신 행적이 오늘도 저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없음을 오늘도 부딪힘 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의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부 다 보지 않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부분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기적이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와 기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한번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기적은 있다고는 믿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면 기적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종류들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 한 번 했는데 5,000명이 남자가 5,000명에다 거기에 아이들도 있을 테고 여자들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남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겠냐 없겠냐 없다고 믿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집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또 만났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도 그렇고 담당 의사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란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요. 기적을 맛본 사람은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좋은 경험을 했다면 더 좋은 경험을 다음번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대신에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금세 폐인이 되고 낙인 찍히고 정말 그 사람은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눈에 마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던 그 들판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어떤 목적과 지표가 되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은 오른쪽인데 내 발걸음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산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다 쓰러지기 직전이고 때가 되니까 또 먹어야 사람은 살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다. 이 세상 사람들 말로는 사랑 잘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베풀거나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탁 걸을 때가 있어요. 생각은, 마음은 이만큼 움직였는데 행동하려고 하니까 몸이 딱 멈춰버려요. 그런 걸 많이 저도 제 자신이 경험했지만 여러분도 뭔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는데 멈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불쌍한 사람들, 배고파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산을 하죠. 왜 계산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만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아 저분은 뭔가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정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아직 제자들도 확신을 못하고 있던 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과학과 사람의 노력과 어떤 기술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기적을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정말 귀담아 들으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어져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것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을까? 왜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깨닫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나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생각해서 행동했던 것보다 월등한 결과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와 행동과는 달라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더 좋게 나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하셨을까? 이런 것을 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약도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게 뭐죠? 이게 뭘까? 도저히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었어요. 양식을 먹었어요. 이게 뭘까? 만나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침마다 40년 동안 주셨잖아요. 광야길 끝날 때까지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주셨는데 이런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식량이나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그 들판, 허벌판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기 직전인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역사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신다는 것. 기다리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한 가지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축사, 그 한 번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 터전을 주셔서 일하면서 얻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안정된 집에서 안정된 터전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땀 흘리며 수고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수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만나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처럼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나 그 당시처럼 많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어떤 표적과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보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먹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야? 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날, 환한 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빵 친다면 우리가 놀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강한 충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이 사건을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너무 어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뽑히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축사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집으로 돈을 끌어가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픈 몸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지만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와 찬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덩어리, 기름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했잖아요. 선지자가 그것을 나에게 먼저 줘라. 그러면 네 항아리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했는데 5,000명, 남자만, 그건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 20세에서 50세나 60세,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어린아이, 아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믿어지게 하는 믿음 좀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가볍게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늘 동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찬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식구들, 가족들 주셨잖아요. 때로는 부딪히지만 가족들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또 믿음의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족과 믿음의 가족,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3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모든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요.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빈들을 하면 뭐 주변에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뭐 주변에 풀이나 나고 어쩌다 나무 하나 이렇게 서 있을 텐데 왜 제가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이 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들이나 광야 좀 같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정된 자리가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제대로 쉬고 싶은 그런 자리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빈들이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세요. 그래서 이 빈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밀어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 가진 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뜻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해요. 항상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여 내 자식들에게 평탄한 길, 안정된 길, 복된 길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결혼하니까 자녀들을 낳고 보니까 생각이 막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애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갖게 하시더라고요.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교육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요.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옷이 더러워졌으면 세탁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양잿물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교육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뀌어져요. 변화된 삶을 살아요.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길이 잘못된 거예요. 삶이 잘못된 거예요. 이 광야가 이 신약시대, 지금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현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광야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 같구나 하고 기뻐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37절 잠깐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세요. 제자들이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리고 버거워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살려고 막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웃에게 베풀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무리한 이런 섬김이나 이렇게 돕는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다가 한번 좀 무리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너희가 주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돈을 얘기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육에만, 이 배불러지는 이 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너희들이 너무 세상에만 매여 있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양식도 먹어서 육적인 해결, 영적인 해결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배고프다고 이 몸을 위해서 먹는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때마다 끼니마다 먹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에게 가지라고 또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먹고 육적인 양식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에 이 세상 삶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